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지금은 우리 권사님이 물을 채워주셔가지고 반 정도 담겨 있는데요. 이 잔이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 다른 것을 여기에다 담을 수가 없겠죠. 우리 인생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컵에 비유하면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잔을 채우시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잔이 비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좀 고난의 때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잔이 비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우실 준비가 그 시간을 통해 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자체로는 축복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잔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를 준비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하나님의 회복은 대부분 낮은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광야, 외로움 가운데. 유명한 구약 성경의 선지자인 모세도 그가 찬란한 그 이집트의 영광을 가진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죠. 도망자로 살인자로 40년을 산 후에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다른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시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처절한 실패였죠. 오늘 우리 이 룻기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고, 실패하고 지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언제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구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아직 그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지지는 않았고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인데요. 사사기 성경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그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허물어지는, 잊혀지는 그런 결론을 낳았고, 오늘 흉년이 들면 안 되는 이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고 맙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 빵집, 그런 뜻입니다. 벳 하면은 집이고 레헴 하면은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빵이 있는 집, 빵집 이렇게 번역하시면, 우리는 말로 하면 밥집이죠. 그러니까 먹을 게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빵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빵집에 빵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사실 빵이 떨어진 빵집 같은 때가 많습니다. 늘 채워져 있으면 좋겠는데 비어 있고,
다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행복하면 좋겠는데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좀 늘 기쁘면 좋겠는데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달려가지만 그 방향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빵집에 빵이 있어야 정상인데 빵 말고 다른 것들을 파는 빵집도 허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빵집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쭤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빵집에 다시 빵이 채워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족이 소개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 하면 하나님이고 멜렉 하면은 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른 아비멜렉 하면 아비는 아빠고 멜렉은 왕,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에 흉년이 왔을 때 단순히 그 눈앞의 문제를 피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사 간 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섞여 살지 말라고 하신 모압 땅으로 가서 엘리멜렉은 자기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앞의 문제를 피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예를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면 회사에 나를 힘들게 하는 아무개 부장님이 있는데 그 부장님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기면 어때요? 거기에도 또 아무개 부장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 문제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곳에도 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랬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 두 아들들도 죽게 된 거예요. 졸지에 이 가정에는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 결혼한 두 며느리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 세 명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시대에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곧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실패하고 절망을 경험한, 그러니까 완전히 비어버린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룻기 성경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을 보면 참 우리처럼 비참한데 그 비참한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 것 때문에 룻기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실패한 지점이, 이 낮은 곳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이 가족에게 또 우리에게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었는지 세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듣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듣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것이죠. 힘드니까 그냥 움직인 거예요. 힘들지 않은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잘 보셔도 단순히 힘들어서 힘든 걸 피하면 힘든 게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힘든 것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거에 대처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단순히 당장 힘들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큰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 가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학생 때 학교 다니는 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야, 네 공부하고 그렇게 학교 다닐 때가 행복한 줄 알아라 그러지만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 그 학생들한테는 진짜 때로는 죽기보다 싫은 진짜 가기 싫다 오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단순히 그냥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땡땡이를 쳤습니다. 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사흘, 학교 안 가니까 편하고 좋네. 그랬는데 이제 계속 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혼나고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학교에 갔으면 그냥 배움도 따라가고 적응도 잘하고 그랬을 텐데 오랫동안 학교에 안 갔더니 그런 것들 더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난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장 편한 쪽으로 가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전에는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살려고 간 것이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담겨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계약을 어기고 다른 주인들을 거기서 섬기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면 안 되는 땅에 흉년이 든 거였죠.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여기서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그제서라도 좀 지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길이 살 길이었는데 그냥 그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저기로 가자 이 생각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으로 옮긴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닥친 문제만 피하는 그냥 그거 피하기를 거듭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오히려 인생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무감각함을 벗어나고 제대로 보게 되는 그 회복이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나오미가 어느 날 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여주세요. 네,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들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올 때는 하나님은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왔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온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죠. 하나님 없이. 제가 금요일에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그냥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형편이 괜찮고 그냥 내 마음도 괜찮고 돈도 적당히 있고 건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려요. 이상하게. 사실은 평소에 좀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사는 불쌍한 어린이 돕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좋은 마음으로 다 하시거든요. 5천 원, 만 원, 돈 보내는 거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않죠. 근데 당장 내 집에 있는 내 자녀 혹은 내 부모님,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울 때도 있지만 정작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느낍니다. 특별히 갈등 상황 같은 때, 만났을 때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를 세우려다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느 편을 선택하십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죄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될 때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전부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는 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처했을 때에도,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할 때에도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혼자 다 책임져야 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마 겪어보셨을 거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부모님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의지할 때는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얘기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숨 쉴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집에 가도 힘들고 밖에 나와도 힘들고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은 그때 마음에 병이 들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 이게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여기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죠.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낮아진 그곳에서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때 정말 힘들 때지만 단 한마디만 제대로 들려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면 그 들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나오미에게 주셨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회복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흉년이 진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일 때도 있고 풍년일 때도 있는 거죠. 농사를 짓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은 괜찮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진짜 문제였죠.
성경을 보시면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해주셨던 비유인데,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유산을 미리 좀 주시면 내가 밖에 나가서 혼자 살고 싶은데요. 폐륜적인 발언이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허랑방탕하여 허빙하고 며칠 안에 거지꼴이 돼버립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뭐 조금 남길 지혜도 없었나 봐요. 뭐 사기를 당했는지. 그래서 완전히 돼지가 먹는 꿀꿀이죽 같은 것도 못 얻어먹고 거지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읽다 보면 거지가 된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지가 됐네, 참 불쌍하고 비참하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거지가 된 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뭐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 집에서 안전한데요. 밖에 나갔을 때는 그걸 이제 포기해버린 거죠. 그걸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의 가장 큰 재앙도 역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가지 말라고 하신, 섞여 살지 말라고 하신 그곳에 단순히 그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갔을 때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가 사실은 그냥 형편을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살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수록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회복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 말고,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가 앞에서 잘못했어요 하고 또 나가서 또 늘 거짓말하고, 뭐 그냥 놀러 다니고 자기 맘대로 살면 부모는 그 자녀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행동으로 바뀐 게 보이면 부모는 자녀를 믿죠.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에는 말씀을 들었죠. 아까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나 고향을 떠난 것이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히려고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남편은 왜 이렇게 빨리 죽었고 아들들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죽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만들었고, 저 하나님은 왜 거기서도 힘들었는데 모압에 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냥 징글징글한 하나님, 이러면서 원망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있어야 될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이 룻기에 나오는 그 여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문제였구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게 문제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곳을 보여주시면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지체하지 마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어렵고 거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아 그래? 그러면 한 걸음만 그쪽으로 가볼까 하고 오늘 한 걸음 가고 내일 또 한 걸음 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것이죠. 힘이 없어요.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 낮아져 있을 때. 그러나 회복의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으로 한 걸음 우리가 옮길 때 그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를 안 하고 있어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제 기도를 안 했으면 오늘 기도를 하면 되죠.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구나, 기도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되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후회만 하고 자책만 하기보다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또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결단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네, 지금.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지금, 오늘. 네, 지금 오늘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신기해요. 이게 알아도 일단 의심하고 보죠. 두들겨 보고 건너잖아요. 돌다리를 건널 때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고 배우고 일단 한번 의심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결정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고민해 보시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고민하지 말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7절을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이게 오늘 나오미가 한 행동 중에 가장 잘한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았고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있던 곳에서 나와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갈 때도 어려웠겠죠. 자기 살던 집, 자기 가문의 땅 이런 것들 흉년이니까 다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해 온 거니까, 이민 간 거니까 이민 가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뭡니까? 이민 갔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돌아가면 사람들이 저 제 집만 살겠다고 이민 가더니 망해서 돌아왔네,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돌아오는 게. 근데 나오미가 오늘 즉시 결단하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심해야 될 때 그 결심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합당한 핑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영영 못하고 1년, 2년 그냥 지나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거기서 딱 박차고 일어나서 돌이키는 것이 빠른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미루다 보면은 핑계가 더 늘어나고요,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지 형편 안 좋아져요. 오늘 이 나오미의 상황도 베들레헴에 있을 때도 안 좋았고 모압에 가서 더 안 좋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도 형편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나중에는 좋아지지만 형편 따라 결정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되면 좀 해야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길인 거예요.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수록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수록, 하나님 날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저주하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별로 복을 주기 싫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수록 어렵고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별로 잘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내 맘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돌아가는 것, 즉시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결단은 여러분 지금 하는 것이지 내일로 미루면 그냥 잊어버려져요. 참 신기하게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뭔가 결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말씀을 듣고 결심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그게 참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순종을 잘하고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한 걸음 갔더니 하나님이 밀어주시더라. 이게 기적인 거죠. 오늘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여기 이제 모압을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남은 며느리가 마음에 걸려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 민족에게 가라. 돌아가봤자 좋은 꼴 못 본다. 너희들은 모압 여자고 거기는 이스라엘이고 얼마나 무시할지 모른다. 내가 만약에 아들을 또 낳아도 너희가 그 아들들한테 결혼해가지고, 그때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대를 잇는, 형수랑 결혼해서 대를 잇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애를 낳아도 너희들하고 결혼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있어라. 나오미가 이제 다 정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그럼 어머니와 이별하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오미가 듣고 돌아가기로 즉시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룻인 거예요.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혼자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룻이라는 여인을 붙여주신 거죠.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었던 어렴풋이 들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에게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외국인 며느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멸시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이 작은 결심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결심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살 길을 여시고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결심하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룻기라는 노래는, 이 이야기는 이 두 여인, 완전히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처했던 두 여인이 오늘 그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시작 부분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룻입니다. 룻은 결국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윗 왕의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 족보의 여인들은 전부 귀족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여인들, 그 구설수에 오를 만한 여인들. 여인이 그 족보에 기록된 것도 그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 여인들이 뭐 이렇게 정결하고 순결한 여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룻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잔이 비어 있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해도 안 되고, 노력해봐도 잘 변하지 않고, 벽에 부딪혀 있고, 사람이 힘들게 하고,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는 않고, 그래서 점점 비어가고 말라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잔이 비어가면 비어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실 곳은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외면하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미루지 마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합당한 핑계가 있지만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순종하려 하면 그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 될 것이고, 형편에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말씀 주실 때 결심하고 돌아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빈 잔은 밖에서 누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빈 잔이고 빈 그릇이라면 그걸 우리가 차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것들을 채우면 오히려 그 그릇은 더 더러워질 뿐이고 원래 용도대로 쓰임 받지도 못하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릇이 비었을 때, 잔이 비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 그릇 같은 인생,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 같은 인생,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 기구하고 한많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 그릇 같고 빈 잔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광야 가운데 철저히 낮아진 그곳에 비참한 가슴을 끌어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듣고 즉시 돌이켜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형편을 붙들고 제 생각과 고집을, 자존심을 붙들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기를 두렵지만 결단해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는 그냥 한 걸음 뛰었지만
주님께서 밀어주셔서 정말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며 맡겨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괜찮은 척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주님 쪽으로 한 걸음 가면 주님이 우리를 확 끌어당겨 주시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에서 우리가 나오미의 이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자꾸 미루면, 순종하기를 미루면 잊어버려지고 한 1년, 2년 지난 후에 그랬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제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것을 회개하고 기억하고 한 걸음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가 많죠. 주님, 제가 미루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 걸음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욕심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려움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고 한 걸음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룻처럼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친구를, 길동무를 만나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미루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빈 잔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오늘 지금 결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한 걸음 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뤄왔던 여러 핑계와 여러 합당한 이유들로 미루어왔던 순종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고 머물기를 결단하오니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빈잔을 채워주시는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나오미가 룻을 만나고 룻이 나오미를 만난 것처럼
좋은 길동무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좋은 동역자 또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서 외롭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혜리 박종민 신하원 집사님 가정의 둘째 다혜리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요, 예배에. 그래서 잠시 우리 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혜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애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딸 우리 다혜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잘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부모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자매가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부를 거면 부르고 와.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기를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나오미에게 루시 나오미에게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그 길을 걸어갈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다혜리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